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이제 성경에는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인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이제 신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또 복음에 관해서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구원을 얻은 신자라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신자 중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가 있는 것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았느냐 아니면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말씀을 지키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영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안식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따르는 핍박과 환난이 또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안 받으면 그게 예수 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금과 같이 그러한 성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핍박자 앞에서 주를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전도자로 내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왜 핍박을 하겠어요? 핍박자입니다. 이 사람은 핍박자를 가리키기에 그래서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성도가 자신이 육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 그를 부인하신다고 하셔서 믿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에게 시인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육신의 목숨을 잃을 위협을 무릅쓰고 핍박자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목숨은 임시 생명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데 그 기간은 길어야 80년에서 90년입니다. 이 같은 육신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핍박자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문에 충실하여 번역을 한 것으로 읽겠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핍박자들, 고통, 고난.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예수 믿는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핍박자나 고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핍박하고 또 압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 예수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관하와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핍박자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넘어가면 그만 세상에 속하여서 주일날 우리가 성수주의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따라서 속화되고 세상에 속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면 부모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셔서 가족 간의 화평을 위해 예수님을 뒤로 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고 또한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시인하느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간의 불화를 면하려고 믿지 않는 부모나 자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선
믿지 않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를 감수해서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이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도 감수해야 제자로서 합당하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거나 또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을 지키느라 핍박도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자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라 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고 하셨고, 또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시인하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는 임시 생명인 육신의 목숨을 잃지 아니하려고 주님을 부인하며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주님을 신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아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말씀하셔서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도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도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합당한 자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림은 파루시아라고 해서 이 강림은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고는 다릅니다. 이 강림은 공중까지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는 것은 투 크리스투로서 이것은 이제 붙어 있다,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 이런 자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공중까지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한 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됐고 그 다음이 우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깨어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다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 즉 우리가 잠들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은 그때에 무덤문이 열리면서 다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셔서 믿는 자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 예비하지 못해 들림받지 못할 것이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합당한 자라 여김을 받고 또한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시인해야 하고,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과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행위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면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또 세상 풍습을 쫓아 살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마포로 단장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 합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에 그 바울과 그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보라 우리가 그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일지라도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회방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서 합당치 않아 악행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고 그리고 회방하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악행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택한 선민 유대인이라고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또 회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합당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라도 습관적으로 악행을 하거나 또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음행을 하거나 타락하면 믿어서 소유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로서 영생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타락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타락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 첫 번째, 이제 주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영원한 생명보다 육신의 목숨을 더 중하게 여겨서 핍박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육신의 목숨을 위협하면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 부인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3절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화평을 위해 부모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간의 화평을 위해 위로는 부모나 아래로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래서 진리를 뒤로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띄워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믿는 아들이 믿지 않는 그 아버지와 믿는 딸이 믿지 않는 그 어머니와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그의 시어머니와 나뉘게 함이니, 그 사람의 신앙의 반대자가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부모나 자식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 여기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쉽지요. 그런데 저도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어머니와 아들이 왜 또 아들과 아버지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왜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그랬는데 원문에 그 충실해서 읽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요. 한 식구라도 한 식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안 믿는 자는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고 반대하고 못 가게 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족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 주일날 반대한다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식구의 화평을 위해서 만약에 남편이 반대한다고 주일날 성수주의를 안 하고 그래 남편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집안이 불화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가 함께 가족이라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그렇더라도 그 불화를 감수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거 싸운다고 해서 그 불화를 잠잠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에 또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당하는 순교도 당해야 하는데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같은 제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게 여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일보다 세상에 관심을 두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선한 구제를 자신이 정한 대상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한 자들은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구제를 암만 많이 해도 여기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또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구제를 하면 그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구제를 하되 주님께서 구제의 대상들로 정해놓으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한 것은 주님에게 구제한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는 그 복을 상속받는다고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제의 대상들로 정해놓으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해놓은 자들에게 구제하면 주님에게 구제한 것이 되지 않고 악행을 한 것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의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아무에게나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정한 자에게 구제하지 말고 주님께서 구제해 줄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과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믿는 형제이며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로 신명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것은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하고 그 다음에 믿는 형제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자들이며 이것은 잠언 3장 27절 말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 기록했는지 몰라요. 잠언 3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했는데 여기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 마땅히 받아야만 먹고 살 자들에게 베풀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가난하고 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하되 그 다음에 마땅히 받아야만 이제 먹고 살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지체부자여자라서 되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라고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체부자애들 또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 수 없어서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즉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제할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참 과부이며,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16절인데 참 과부에게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참 과부는 만 60세가 넘었으며 그 다음에 정말 친척과 자녀들이 없어서 도울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정절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 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구제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라 해도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합당치 않는 자가 되느냐로 갈라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주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해달라고 하셔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아비와 같이 양육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부르셔서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 정절과 단정함으로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는 성도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신랑이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잠들어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들어 무덤이 열려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